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당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자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유튜브에 올리려고 찍으려고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민족보다 이 복을 더 좋아하는 민족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숟가락에도 복, 돗자리에도 복, 베개에도 복, 저한 복조리도 만들고, 우리가 얼마 전에 벌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것 같은데 벌써 또 곧 있으면 또 4월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복을 참 좋아하는데 정작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불행이 있는데 그것을 잘 피해서 여행이 사고도 당하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부도도 당하지 않으면 복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실제로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왔는지,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이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후반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이 쫙 열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남에게 도적질하지 말라 한 네가 도적질하느냐? 남의 선생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기억이 나십니까? 3장 앞에서는 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3장 뒷부분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죄인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선하게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3장에서는 논증이라고 그러죠.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다 죄 아래 있고, 근데 모두가 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 그걸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행위로는 안 된다.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 믿음의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해놓고 이제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실제적인 인물을 예로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증이라고 그러죠.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제 눈이 좋은 분들은 보시고, 이건 이제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보시면서 이거 뭐 옛날 말이라서 잘 못 알아먹겠다 그러시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주세요 하면 이제 조금 쉬운 말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그렇게 읽어 한번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도 한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하여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찬양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동안에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까지 한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예. 다소 오늘 본문이 길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재경청을 해봤습니다. 자, 4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두 사람을 역사적인 인물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건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데 이런 선입견이 꽉 박혀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또 자칫 잘못하면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바울이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봐라. 구약 성경을 특히 예로 드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가장 최고로 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윗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받드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구체적으로 잘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민족의 시조 그러면 막 다격거센이 누구니 해가지고 막 굉장히 신성화시키고 굉장히 막 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막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막 특별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잘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로웠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조상으로 세워주셨지.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로우니까 할례를 받으라. 할례의 표를 탁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도 다 할례를 행해서 원작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너희 후손들에게도 다 받도록 해라.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율법 받아서 율법 잘 알고 있고 잘 지켜 행하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제 살았습니다. 자연히 이제 이방인들은 자꾸 소외시키고 너희들은 할례도 못 받았지? 너희들은 율법도 못 받았지? 요즘 아시아인들을 막 이렇게 차별해가지고 증오,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막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특수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기 율법은요, 특별히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그 행위를 말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제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 받고 난 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는 할례하고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왜 창세기 그러지 왜 성경 그럽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는 아주 오랜 후에 이 책이 정해졌거든요. 옛날에 그냥 모세오경,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다 들이대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 갖다 대면 유대인들은요, 다 성경을 그 당시에 딱 인정하기 때문에 꼼짝하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근데 이제 그 할례는 왜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표로서 주신 거죠. 근데 믿음 없이 할례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기 1절에도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이란 건 뭡니까? 그냥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거듭나서 정말 그 내면에 신앙을 가져야지, 신앙으로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건 소용이 없고 속으로, 내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물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느냐 이런 뜻도 되지만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줄 알아? 전혀 상관없어.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 같으면 예수 믿는 가정에 그냥 태어났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엄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녀가 안 믿는데 그냥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자동적으로 갑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자, 나이가 돼서 세례문답 받았습니다. 교회 다닌 건 있고 아는 건 있어서 세례문답 받아서 세례 받았습니다. 입교했습니다. 근데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표면적인 세례자죠. 표면적으로 예수 믿는 거죠. 무늬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너희들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이제 이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라는 말이 이제 좀 아까 1절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으로가 아니고 내면적으로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조상 아브라함, 뭘 얻었냐? 율법으로 뭘 행해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얻었느냐? 이제 그건 없다는 거죠. 무엇을 얻었냐?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이거 행했다? 사람 앞에 자랑할 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인간이 행한 선행, 인간이 행한 그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봤자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습니까? 그거? 이사야에서 했는 대로 더러운 무더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상급은 되겠지만 그거는 또 다른 성경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오직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들은 율법 잘 알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할례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할례 받아서도 아니고 율법 행해서가 아니고 뭘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바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식구를 먹여 살릴 능력도 없고 돈도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직장에 찾아가지고 일터에 가가지고 오늘 하루만 제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일단 10만 원만 주세요. 사장님한테 이제 상사정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뭐 기술도 없죠. 예, 힘도 없죠. 그래서 하루 종일 빌빌거리면서 그냥 현장만 맴돌지 뭐 일을 할 줄 알아야죠. 어쩌다가 이제 어떤 인부가 불러가지고 아이 장씨 일로 와서 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도와주다가 오히려 사고만 치고 실수만 하고 에이 참 그 장씨 그 참 사장님 이 사람이 안 되겠어요. 아마 이럴 정도로 사고만 치고 실수만 했는데 예, 사장님이 예, 제가 이 얘기를 좀 바꿔서 했는데 자 나를 불쌍히 여겨서 10만 원을 그래도 줬습니다. 자 이거는 은혜입니까? 삭시입니까? 은혜죠 이거는. 요거 먼저 얘기를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일터에 딱 가가지고 일을 잘했어요. 열심히 아주 뻘뻘 흘리면서 그냥 일을 딱 해가지고 저녁에 따라서 사장님이 잠시 열심히 일 잘했습니다. 자 10만 원 받아가세요. 10만 원 딱 받았습니다. 삭시입니까? 그러니까 보수입니까? 이건 은혜입니까? 예?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삭시를 받으니까 이건 삭시고 보수죠. 예? 이거는 삭시예요, 그죠? 일한 삭. 하루 종일 일해서 일당 10만 받기로 했잖아요. 내놓으시오. 나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일을 했기 때문에 줘야 돼요, 그죠? 안 주면 이거는 그 사람이 빚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정당한 보수예요. 첫 번째 예를 내가 그 뒤에 들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한 게 없어요. 실수만 했어요. 일만 저지르고. 그런데 사장님이 아이고 저 사람 그냥 돌려보냈다가 식구 다 꼴꼴 쫄쫄 굶어 죽겠네. 불쌍하다. 10만 원 당신 뭐 한 것도 참 일은 참 거시기 한데 불쌍해서 줬어요. 이건 보수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일을 많이 했는데 경건하지 않았는데 실수만 했는데 예,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뢰 여기시나요?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강조점은 나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여러 번 가르쳐드렸죠. 하나님께 있죠. 근데 믿음을요 잘못 오해하면 나에게 강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었다. 나는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 너는 안 믿었지? 아이고 저렇게 예수 안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못 받지. 그러면 이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들여보내주셔야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놓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강조점은 믿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죠? 부족한데도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걸 이제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 어기세요? 헛말 하시는 분이세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해준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거나 믿으면 뭐 믿기만 하면 뭐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죠? 맞죠? 우리는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그 사람은 구약의 인물이고 우리는 신약의 인물인데 믿기는 믿어도 좀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예수님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먼 훗날 하나님이 누군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줄 것이다,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그도 믿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제가 이걸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후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혈통으로 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후손이죠.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좀 하고요. 다윗이 얻은 의와 행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 두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딱 들이대면서 두 인물을 딱 얘기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을 제보로 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질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나라를 부흥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고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를 통일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음악가로 아주 뛰어난 또 시인이고 정말 얼마나 많은 시편을 그렇게 찬양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시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잘한 면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실수, 죄, 그런 것 성경은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잘못한 것은 싹 감추고 잘된 것만 싹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불법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싹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사함이라는 이제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함 받았다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여러 이제 단어가 쓰이거든요. 하나님이 싹 없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령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뭐를 딱 떼보면 우리의 죄가 거기에 있다. 그게 늘 따라다닌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우리의 죄를 싹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게 사실은 원어에는 불법도 불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체적인 불법들 그냥 다 뭉쳐가지고 도매금으로 네 불법 다가 용서받았다, 없애졌다 보다도 하나하나 어느 날 어디서 구체적으로 지은 죄악 불법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들도 하나님이 가려주셨다.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다. 깨끗하게 보이지 않게. 그럼 죄를 짓는 것보다도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노출되는 것을 더 두려워해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그걸 감춰보려고 하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회의원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죄가 노출되면 어떻게든지 그걸 감춰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그게 부끄럽고 자기네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게 보니까. 그래서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아주 교활하게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이제 여기 제가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이제 시편 32편 1절로 쭉 나와 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해놓고 회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여름 가물 때처럼 내 마음이 바짝 메마르고 주의 손이 나를 쥐어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다 고나고 마르는 거예요. 영육간에 마르는 거예요.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늘 찬양이 흐르고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평안하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여름 가뭄에 논밭이 착착 갈라지듯이 찬양이 완전히 말아버리고 영감이 다 떠나버리고 감사,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면 뭘 합니까? 수많은 시녀와 신하들이 그 많은 산의 진미를 갖다 바쳐도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그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잠이 오듯이 잔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 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이게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받았을 때, 그때의 그 행복,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근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당한 그 어려움은 네 죄 때문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어떤 내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거기에 죄책이 더해질 때, 그 인생이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참된 행복은요, 죄사함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왕으로서 여봐라 모든 신하들이 예의하고 고개를 다 숙이고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갖다 붙이고 나라를 통일시켜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왕으로 추대받았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내죄 사함 받았을 때 자신의 모든 불법과 죄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진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가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회개가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은 건데 그걸 다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이미 다 용서받은 것을 사실은 그가 다 믿었을 때 그 죄책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죄를 하나님에 다 토해놨을 때 그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음받은 것을 그가 딱 체험했을 때 이제 체험한 거죠. 그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찬양해. 이러면서 막 그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구원받은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막 감사가 막 물밀듯이 그동안 1년 넘게 바짝 말랐던 그 논에 그냥 장대비가 막 쏟아지면서 막 물이 막 쫙쫙쫙 흘러가듯이 성령의 생수와 그냥 죄사함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기쁨 없으셨어요? 부흥회 때든지 어느 때든지요.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자식이 뭐 억만금 돈 받는 것보다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셨네. 다 없애버리셨네.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의롭게 되었네. 다윗이 이제 그걸 했어요. 그때 막 최고 기뻐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몇 달이고 지금도 죄 사함 받은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왜 평화와 기쁨이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서론에서 온갖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졌는데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냔 말이에요. 세상 복이라는 거 다 가졌는데 왜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베트남에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그 베트콩들하고 그 베트남에 이제 민주주의하고 공산당하고 이제 갈려져 있었을 때 이제 이 베트콩을 충분히 이제 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베트남에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까? 근데 웬걸요? 미국이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피를 흘리니까 한 여성이 그 반대운동을 벌인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학교에 불을 지르고 엄청난 막 시위 운동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방화범으로 그는 이제 쫓기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런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쫓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캐나다로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캐나다에 이주해가지고 어느 동네에 숨어들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표창장도 받고 착한 거 시민상 온갖 것 다 받았어요. 그래도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좀 괜찮을까 해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래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허무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크리스찬 상담가를 만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0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그늘에서 음지에서 그렇게 죄책에 눌리면서 아무리 자기가 선행을 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다는 것들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으로 평안함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건 경찰서에 자수하러 갑니다. 사흘만 더 있으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이 사람의 죄는 이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사흘만 더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뭐 학교를 불태우고 국가에 반하는 반정책 운동을 벌인 것들도 싹 이제 무효가 돼가지고 어떻게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뭐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사흘만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경찰서로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처음으로 큰 기쁨, 정말 늘 죄에 눌리고 내가 마음의 기쁨이 없고 인생을 살아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드디어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잃었던 인생의 행복과 모든 것을 찾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한 참된 행복이 그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 8절을 다 함께 우리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